할렐루야. 또 한 주간을 마지막 보내는 우리 토요일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 은혜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편히 품어주시고 또 단잠을 깨우시고 새날 새아침 만물과 접촉하기 전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먼저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때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힘 얻어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사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어제와 같이 36편 말씀 한 번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6편 구약성경 827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거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기 주변에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도 있었고 또 자기를 그렇게 해치고 또 힘들게 했던 악인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숱한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성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도 또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지만 때로는 불의하고 거짓된 그런 악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그 시므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눈, 우리의 귀도 밝은 것도 보고 어두운 것도 보아야 합니다. 좋은 소리도 들어야 하고 나쁜 소리도 들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과 영적 통찰력을 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래서 우리도 내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또 내 속에는 나도 모르는 악한 요소는 없는지 그들의 모습을 통해 나를 점검해보고 또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36편에서 다윗이 본 그 악인들의 특징은 어떤 것인지 다윗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제 살펴본 그 1절 말씀에서 악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했습니다. 눈은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창문과 같은 우리 몸의 기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눈이 어두우면 온 모든 것이 다 어둡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의 속마음이 눈빛 속에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다 나타내 보여지는 것입니다. 악인의 눈빛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다는 것을 다윗이 발견한 것이죠. 악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중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 악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신이기 때문이죠. 자기보다 높은 권위를 절대 그러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 악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다윗이 밝힌 그런 악한 사람들은 내 주변에 없습니까? 나는 그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나에게도 있는가? 이 한 시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점검해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그들과 다르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이,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아침에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본 악인들의 모습 두 번째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렇게 악인들이
말하는 것을 다윗이 본 것이죠. 주변에 있는 자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 그들은 자기를 자랑한다. 그게 뭡니까? 자기 자랑하는 것, 교만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두려움이 없으니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하무인격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해 당당합니다. 의기양양하죠.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도 내 죄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내 죄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날 미워한단 말인가? 누가 날 정죄해? 이렇게 스스로 마음속으로 외치고 또 그렇게 스스로 위로를 받는 사람, 교만입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죄 지어도 벌도 안 받고 하나님이 뭐 나를 미워한다고 그렇게 외쳐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보란듯이 밥 먹듯이 떳떳하게 죄를 짓고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주 교만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내 삶을 하나님이 그들처럼 안 보신다고 생각하면서 나도 그들과 같이 그렇게 행동하며 사는 사람은 아닌지요. 죄 짓고도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런 부류의 사람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마음속의 동기까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그러므로 내 주변에 이런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점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교만할 수 있는, 죄 지을 수 있는 죄성이 언제나 있기 때문입니다.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우리는 교만해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있죠. 그럴 때마다, 범죄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하죠. 죄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그럴 때마다 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적시 나아가 자복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단호함을 가져야 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멀리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교만한 악인들의 세 번째 특성이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거쳐도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낸다는 것이죠. 마치 활화산처럼 그 화산의 분화구에서 막 온갖 것이 쏟아나오는 것처럼 더럽고 냄새나고 오물스러운 온갖 것들을 그런 것들을 계속 그 입을 통해서 분출해 내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런 지혜와 선행을 갖췄도다. 그의 입 속에서, 그의 나눈 말 속에서는 어떤 지혜로운 것, 선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악인들에게는 어떤 사랑한 것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속에 죄성이 가득하니까 그것이 입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것이 계속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총론이 그러하니까 그 밑에 있는 강론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 참 그런 사람들 접근하기가 싫죠. 또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말을 걸을 때에 사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고 봅니다. 그럴 때마다 내
나의 입의 말은, 나의 언어 생활은 어떠한 것인가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과 불평과 악담과 심지어 거짓말을 내 입에서 쏟아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교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본 악인들의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을 다윗은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여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침상은 어떤 곳입니까? 못하는 곳입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때는 쉬고 안식하는 곳이죠. 모든 일들은 다 놓고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홀로 고요히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 그런 장소가 침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인은 침상,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죄 지을 계획을 세우고 악을 도모한다 라고 다윗은 여기서 그들의 그 패역한 죄성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악한 길에 선다. 악한 일에 항상 앞장을 설 생각만 한다는 것이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한도다. 절대 악을 싫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을 두 손 들고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죄 짓는 것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죄 짓는 그것을 낙으로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들입니다. 이런 악인들을 보면서 다윗은 이런 악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인을 보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5절에서 9절에서 다윗은 또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이 목격한 이 악인들을 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다윗이 본 그 하나님의 모습. 어떤 하나님입니까? 5절에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쳐도다. 다윗 주변에는 수많은 악인들이 죄짓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그로 인하여 세상은 악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악이 극에 달한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가득하다. 아무것도 없는 그 텅 빈, 그 텅텅 비어있는 하늘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가득함을 다윗은 보고 느낀 것입니다. 진실하심은 온 세상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한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심이 온 세상에 충만하심을 다윗은 느끼고 또 영적으로 감지한 것이죠.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 사실 이것이 시편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대표적인 그 성품, 속성 아닙니까?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이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어떤 상황과 그리고 조건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악이 득실거리는 주변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은 공중에 사무치도록 충만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6절에서 9절 사이에서도 다윗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산들과 같이 견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큰 바다같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주변에 아무리 악인들이 많고 그들이 설쳐대도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신 날개 그늘 아래 그리고 피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주시는 복락의 강물을 마시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고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락의 강물을 마시우게 하고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하신다라고 다윗은 여기서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나이다. 생명의 근원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오직 여전히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의인이 얼마나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요 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서 결코 절망하거나 흔들거리거나 실족하지 않는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또 함께 노래를 지어서 합창하고 그리고 부르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에서 12절 다윗의 기도입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공의를 하나님 계속 베풀어 주십시오. 교만한 악인들로부터 의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엎드러져 다시 못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이미 악인들이 받을 그 하나님의 심판을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내다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살던 그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뭐 다를 게 있습니까? 수많은 악인들이 득세하며 세상은 여전히 악인들이 활기를 치고 세상은 거짓과 부정과 탐심과 음란과 우상 숭배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죄악이 노아의 시대처럼 관영해 있습니다. 바다의 심판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겪는 또 온 세상이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이 코로나의 전염병 재앙도 바로 그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의 심판의 한 단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도 다윗이 오늘 8절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그러나 의인은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은 주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서 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의 심령이 살찌고 주의 복락의 강물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의롭게 기쁘게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악한 세상을 보면서 주변에 수많은 불신하는 악인들을 보면서 코로나의 팬데믹 이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이런 이런 악한 사람들의 특성이 없는지를 우리는 이때 그러므로 이 시편 36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악한 요소는 없는지,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들추어내 회개하고 그리고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날개 그늘 아래 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을 끝까지 기다리고 바라보는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의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또 시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보고 듣고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을 향해 달려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온 세상에 여전히 충만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산처럼 굳게 서 있고 바다처럼 그렇게 출렁거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할 수 있는 어려운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견고히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이 아침에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우리 12월 우리 둘째 주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수술 후에 또 힘들어하고 회복 중인 우리 성도님들, 또 병약한 성도님들 여러분 계십니다. 특별히 중보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날 되십시다.